같이 기도함으로써 벌써 7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끼리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먼저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울려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지만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어서 우리 두 곡의 찬송을 메들리로 이어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원수 다 물리치게 해주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신 일, 우리 각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신 모든 그 위대한 일, 감사한 일 다 떠들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서 이어서 나는 찬양하라 주님,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이 찬양을 이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마음 깊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찬양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축복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가 지난주에 무조건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행복이란 찬송 가지고 우리 그 마음을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행복 누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또 행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활절이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예배 근간이라서 부활절 이렇게 오래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기도와 관심은 6월 첫째 주에 있는 말씀 집회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김재정 목사님, 제가 목회자 칼럼에 소개글을 좀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세 번째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중간에 이제 김 목사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썼는데 말씀이 좀 조용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 목소리가 저보다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와 이런 톤, 스피드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좀 또 생소할 수 있는데 집중을 잘 하셔서 들어야 되십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 주실 테니까 굉장한 은혜가 되리라고 믿으며 여러분들 기도로 또 많이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딱 2번인데 오후 시간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말씀 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한 다음에 관리부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관리부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인도하면 이럴 때 협조를 구할 때 다들 함께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 집회도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탁구대회하고 가정의 달 행사한 그 사진들 복도 게시판 뒤쪽으로 나셔주시면 게시판 있으니까 한 번씩 또 봐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놨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떡의 담당을 그동안 신수계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담당을 신구마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떡을 좀 내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신구마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작년에 우리 초파리 악몽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너무 당해서 초파리만 보면 좀 뭐 이렇게 악몽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또 한두 마리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잘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식사하실 때 특히 카페 쪽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그 김밥이나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 잘 하시는데 그걸 주방 쓰레기는 주방 안쪽에 그 안쪽까지 가서 이제 버리시는 절대로 거기는 버리지 마시고 그 주방에 있는 그러니까 카페 주방 말고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대로 좀 걸음 옮기셔서 그쪽에 버리시면 거기는 이제 자주 관리하고 그날 나가니까 그래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자녀들 뭐 컵라면을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먹고 주방 싱크대 음식 쓰레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그 안쪽에 냉장고 보면 음식 그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아예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벌레 끼지 못하게 거기다가 잘 버려주시고 음식 쓰레기 거기 남아 있으면 그게 또 초파리에 또 먹잇감이 돼서 밤에 또 이렇게 들끓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의 관심과 기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며 항상 지혜와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악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참 소망과 비전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몸이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행복을 쫓지 않고 무조건적인 행복을 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지 목사님의 교인들의 사역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도단위, 당, 건더기, 실프, 벤시 지역에서 권리와 자유가 확장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노고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나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수고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천국의 소망을 두루 전하여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 4일 김재정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물질과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 필요를 채우는 그런 물질 이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두 군데를 나누는데 먼저 한번 읽고 한숨 돌리고 두 번째 잠깐 포즈하고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원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믿고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잘 듣게 하시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름 별명이랄까요?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평화를 할 때 뭐 좀 어떤 정세, 사회적인 분위기, 뭐 제 이제 주관적에 틀릴 수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평안이라고 쓰죠. 평안하면 좀 우리 개인적인 내적 평안 이런 것들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강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같은 이제 샬롬을 또 피스를 이렇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 그런 하나님의 그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소유와 행위와 존재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having과 doing과 being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역삼각형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역삼각형이 되기 참 쉽죠. having,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커지고, 또 그것을 위해 애써 노력하는 행위, doing이 가득 차 있고 그것 때문에 바쁘고, 실제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being은 굉장히 얇고 좀 조그맣고 희박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삶은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그건 금방 어떤 파도가 오면은 넘어지기 쉬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삼각형을 돌려서 우리 삼각형은 이제 안정적인 삼각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밑에 being,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는 doing 이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정말 믿고 받아들고 누리는 그 좀 being이 아주 두텁게 단단하게 있을 때 우리 그 위에 우리 doing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걸 쌓는 것이죠. 거기서 성과가 있든 없든 남들이 알아주면 못알아주면 몰라주면 취소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이 튼튼한 being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having의 소유의 축복도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 정상격형을 만들고 존재를 두툼하게,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두툼하게 만들어 나갈까. 즉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having을 멋지고 폼나는 것으로 만들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밑에 존재가 두툼하고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것을 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그럴 때, 그게 두툼하게 될 때 무조건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신원섭 집사님 대표 기도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3가지를 제안했잖아요.
어떻게 좀 지난주 동안 좀 시도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뭐 댓글 달기도 뭐 해보고 좀 그러면 좋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 Here and now. 그죠? 미래, 과거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도 물론 대비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자,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부인하고 surrender, 하나님께 surrender하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뜻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애써서 노력하고 안 되는 거 고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을 가볍게 마음 편하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surrender 하는 그런 것이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이런 것이었죠. 이제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몸이 튼튼해진다는 뜻만이 아니라, 사실 이 몸도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원래 사운드 바디에서 말하는 몸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침묵, 명상, 또 운동도 가벼운 신체적인 활동, 그다음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뭐 근육이 나오고 식스팩을 만들고 뭐 울트라 마라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 한 주에 저희 아들 내외가 손녀딸 데리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10일 동안 저희 같이 지내다가 이제 어저께 저희 이제 처갓댁으로 갔습니다. 홍콩을 갔는데요. 첫 번째 here and now, 이거를 저는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저 안수 집사님이랑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수 집사님도 아들 둘 키우다가 손녀딸 보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몇 번 해주셨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죠. 제가 아들 셋 키우던 아빠가 처음으로 손녀 여자 딸인데 뭐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쁜데 진짜 이제 보면 이제 또 별 생각이 또 다 들어요. 저도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를 간다? 과거와 미래로 흘러간다는 거죠. 얘는 앞으로 이제 커서 어떻게 될 것이며, 이제 오만 이제 잡다한 생각 때문에 나왔는데 끊고 지금 여기에 집중. 그래서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한 그것에 그냥 그걸 인조이 하자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무척 힘들더군요. 집안 난리 났고요. 뭐 어떻게 하면 얘네들 힘들 테니까 이제 우리가 좀 봐주자 해가지고 계속 안고 있으니까 뭐 힘들더군요.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나 행복한, 지금 여기에 집중한 그런 것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은 이런 것이죠. having 차원에서 혹은 doing 차원에서 뭘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이루고 했기 때문에 얻는 행복, 평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이 being 차원에서 평안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평안, 내면 깊은 곳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평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죠. 그런 평안을 얻을 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건 뭐냐,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평안을 할 때 평안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즐거운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냥 한다, 뭐 하면 뭐 복도 주신다고 상급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되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평안, 그런 여호와의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드온,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이거 이렇게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좀 뭐 어떤 때는 성경 통독한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성경을 많이 할수록 손해일 때가 있습니다. 선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뻔히 알아요. 착 땡 이렇게 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특히 이제 왜 그러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중에 우리 제일 끝에 한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다고 혹시 여러분 들은 거 없습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365일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서 이겨나가는 뜻입니다. 뭐 이런 글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볼까 하다가 그걸 어떻게 다 찾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뭐 이렇게 막 나타났을 때 거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왜 그런가?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인사하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 볼 때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끌어 나가실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이 지금 어떻냐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뭐 추수만 되면 와서 싹쓸이를 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밭에서 타작을 하면 저 멀리서도 보이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포도주 틀 위에서 크게 웅덩이를 파서 거기 포도를 많이 키우면 되니까요. 크게 넓게 파서 수확한 포도를 다 집어넣고 막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시스템, 그런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패인 웅덩이니까 잘 안 보이는 데죠. 그래서 안 보이게 몰래 수확을 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너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거기서 기드온이 아니 뭐 그러시다면 우리나라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와서 왜 저기 침입하고 지도자도 날리고 우리 이제 사회에 불만일 때 뭐 많잖아요. 막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겁 없이 뭣도 모르고 막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끝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딱 바쳐놓는데 그 나타난 주의 천사의 지팡에서 확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확 태웠어요. 급기야 들려서 내가 만난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만난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생각하니까 겁이 확 난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도 얘기하고 기도원도 여기서 얘기하고 다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나는 죽었구나 해서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즉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인사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잘 알려진 부분인데 저는 오늘 좀 이제 독특한 시각에서 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죽겠구나,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 실질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즘 발달한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려고 오신 그런 분이야 라고 알지만 기드온은 몰라요. 기드온은 지금 엄청난 압도적인 존재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길 가다가 멧돼지가 나한테 달려드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현재 상황을 그걸 바탕으로 현재 상황 분석을 하고 추론도 하고 대처 방안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을 하고 대처 방향을 생각해서 일 처리해 나가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머리를 써 하고 하는 거죠.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머리를 쓸 때 예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우리 대뇌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에서 그런 모든 것을 추론하고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세우는 역할을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런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MRI를 통해서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전두엽의 그 기능이 사람과 동물과를 차이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원의 상황은, 압도적으로 툭 났어.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분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고, 뭐, 이런 것을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을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잘못하면 내가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생각에 그냥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반응을 해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전두엽 옆에 바로 가까이에 편도체라는 것이, 아믹달라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가파라진 이유는 우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서 혈액이 심장 박동수 확 뛰어서 온몸 근육에 피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때 반응은 싸울 것이냐, 피할 것이냐, 이겁니다. Fight or flight. 다 이거를 0.001초 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분석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이 순간. 그래서 호흡할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온몸에 딱 경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소화기관, 생식기관, 면역기관 이런 것들은 all stop. 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했으니까 뛸 거냐 싸울 거냐 이것만 빨리 판단하고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하나님 늘 나와서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고 했지만,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의 현장하고 현실하고 좀 맞게 생각해본다면 기도는 지금 그 안에서 그런 일이 타타타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심시켜줘야 되는 거죠. 안심하라. 내가 너를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네가 죄인이지만, 난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안심해서 어떻게 보면 막 활성화된 편도체를 가만히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괜찮아. 안정시켜주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자. 기도원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편도체는 쭉 내려가고, 이제 자기의 원래 정상 기능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는 평화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위협과 겁주시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오히려 해결해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기도원의 마음에서 일어난 게 불안과 이런 모든 메커니즘이랄까,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불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때는 두려움과 불안, 이걸 막 섞어서 어떤 때는 두려움인데 불안이라고 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개는 이제 두 가지 같이 오긴 오죠. 근데 조금 더 구분한다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fear죠. 이거는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짜로 뭐가 멧돼지가 달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요. 실제 하는 위협에 대한 어떤 내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이거죠. 불안입니다. anxiety. 불안은 뭐냐면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그런 위험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꼬리를 물면서 생각해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초조해되고 긴장되고 막 떨리고 뭐 여러 가지 내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죠. 현재는 없는데 그 예상되는 어떤 위험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되게 우리가 이제 다 옵니다. 되게. 그래서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예상되는 것에서 오는 불안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식의 설교 잘 안 하고 최근에 조금 합니다만 저도 익숙하지 않고 저 지식도 좀 제가 단편적인 것도 있어서 얼만큼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무조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염려가 그냥 사라지는 건가? 그 불안 상황이 없어지는 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상관없이 그 어떤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건가? 나는 지금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데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너는 계속 불안해, 두려워해, 괜찮아. 하지만 내가 불안 없애줄게. 이런 굉장히 기계적인 작용으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것은 감정인데, 이모션인데 반면에 믿음은 뭡니까? 좀 의지적인 영역이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감정이 믿음이 뭐 생깁니까? 펑펑 이런 감정적으로 드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의지적인 과정이 더 큰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감정과 의지로서 나의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이나 감정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 이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 감정은 내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마. 슬퍼할 필요 없는 거잖아. 왜? 1. 이래서 필요 없고 2. 이래서 필요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나의 슬픔의 감정은 우리가 표현을 해서 주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 감정은 내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내 몸 신체도 안정이 되어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즉 감정과 의지가 좀 다른 것인데 내가 두려움의 감정이 쌓였을 때 믿음이란 좀 의지적인 것 같은 걸로 그것이 해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궁금함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완전히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의 믿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인생 생활을 할 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24시간 삽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못하잖아요. 등등. 이것이 이제 이게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용들과 과정들이 있을 거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감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정이 뭔가, 감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것이죠. 첫 번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생소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딱 하나뿐이다 라는 것이죠. 감정은 하나뿐. 우리가 생각해 감정, 예전에 그 Inside Out 이라는 만화 영화 있었죠. 거기 이제 기쁨, 슬픔, 분노, 짜증, 두려움이라는 5가지 감정이 사람 안에 있어서 거기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의 실체는 딱 하나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 두려움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파생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감정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하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죠.
어떤 상황에서 막 화를 내는데,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내? 막 하지만 왜 화를 내는가 하면은 많은 경우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지금 상황이 닥쳤는데 그 무서운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데 불안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소할 힘은 없고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 확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짜증 부리고 때를 쓰는 거죠. 막 자기가 물었고 막 되면 막 짜증내고 울고 넌 대체 왜 우니? 자기 말을 표현을 못하는데 말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짜증과 울음과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는 왜 그런가 보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세상에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라는 감정 하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며칠 전 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비를 부르는 여러 가지 비 종류가 있죠. 뭐 장대비가 있고 소나기가 있고 뭐 가랑비가 있고 보슬비가 있고 여러 비가 있습니다. 또 눈이 온다면은 한방눈도 있고 한방눈 참 좋잖아요. 쌀눈도 있고 진눈깨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거는 이런 비고 어떤 게 눈이라 부르고 이런 비 이런 눈 이렇게 하지만 실체는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됐든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것이 좀 그 중간에 차오르면 눈 같은 형태로 내리는 것이고 또 비인데 수량이 많으면 소나기로 오는 것이고 수량이 적으면 보슬비로 오는 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근본적 감정은 딱 하나다. 두려움. 이게 그렇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딱 하나인데 이 감정이 어떨 때는 분노와 공격 성향으로 파생이 되고 어떤 때는 좌절과 우울감으로 파생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별로 없을 때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감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감정은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생긴다.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마음에서 나는 거 아니야? 어떤 생각과 어떤 기억들이 떠오를 때 그때 아주 힘들었던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그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건데 무슨 소린가 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히 단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쁜 기억이나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기억들이 먼저 우리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몸이라는 거는 제가 멋을 이렇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로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하는 심장박동, 소화기관, 호흡기관 이런 거죠. 자율신경이죠. 나는 컨트롤 못하는 그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기억과 생각들이 먼저 몸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몸의 변화를 내 뇌가 어떤 감정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저도 들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가 그런 거죠. 아니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예민하게 아무런 병의 증세가 없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증세 없어요. 근데 내 몸에 자율신경계에서 오는 것이 뭐가 이게 신호가 전달이 밸런스가 깨지면 그것이 내 몸에 그 신호가 깨진 몸의 변화 때문에 감정이 이제 생기고 막 짜증이 나서 대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장이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성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신호 체계를 내가 해석을 뇌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게 망가졌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괜찮은 건데 그걸 아프다라고 자꾸만 해석을 해서 아프다. 아무리 따져봐도 아픈 데가 없는데 그만큼 우리 몸이 아주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몸의 변화 때문에 그 몸의 변화를 내 뇌에서 내 머리에서 어떤 감정으로 해석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감정은 마음에서 단순히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몸의 변화를 통해서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원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뇌과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두려워할 상황 아니니까, 또 불안해할 상황도 아니니까 이제 너 나보고 겁났지. 그래서 지금 네 편도체는 지금 굉장히 활성이 돼서 네 몸에 딱 긴장이 되고 지금 너 소화도 안 되고 너 그리고 막 두려운 공포심이 가득 차 있지.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서 안정시켜 주시고 안심해라.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이분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삶이 지금 이제 기드온의 상황처럼 일회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동물의 왕국 보시면서 이런 거 보시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의 왕국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장면 나오잖아. 사자가 이제 사냥하는 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장면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잡아먹는 게 재밌는데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하는데 얼룩말을 이제 사냥한다 칩시다. 그러면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한 놈을 딱 찍어서 탁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당하는 얼룩말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하면 뭡니까? 얼룩말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혈액이 들어가 심장이 팍 뛰면서 막 죽으라고 뛰는,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 최대부터 도망가는 거죠. 막 뛰는데, 그러다 한 놈이 딱 잡혀 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다른 얼룩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에서 풀 뜯어 먹어요. 한 놈이 죽어서 사자들이 막 먹고 있는데, 뭐 바로 옆은 아니겠지만, 옆에서 평안하게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편도체는 금세 안정화되고 자기네 본능 때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대 삶을 살면서 그런 강심장의 소유주가 되면, 다른 말해서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게 참 좋은 건데 우리의 상황은 뭡니까? 한번 와서 이제 뭐 사냐 죽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출근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업무 떨어져요. 그거 하면 또 상사가 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와서 그거 안 하면 잘못하면 내 뭐 평가 나빠질 것이고 잘못하면 내가 또 뭐 봉급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새끼는 어떻게 먹으세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하루 집중해서 사자만 피하면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잡혀 먹을 때까지는 아무 상관없다 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오는 것이죠. 학교 가면 시험 매일 치죠. 뭐 금리는 또 오르죠. 이자는 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오니까 우리의 편도체는 어떻게 보면 쉴 날이 없더라.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해서 편안하게 너는 이제 생존 모드는 끝나 필요 없어. 이제 안심하고 평안히 네가 해야 될 일들,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긴장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가 긴장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온몸에 혈액이 되고 심장박동 뛰죠. 막 호흡 곤란해져. 소화기능, 생식기능, 면역기관은 스톱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런 긴장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 망가지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두려움, 모르는 불안감. 어떤 일이 될 때 두려움, 또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데 은근한 불안감.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내일 생각하면 내일 기대된다 좋다는 게 아니라 은근한 불안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믿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늘 조심하고 늘 예민하고 늘 경계하고 내 몸을 깎아놓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우리 몸과 정원을 망치는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노력하고 정말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대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냥 손쉽게 그냥 얻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했고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이야기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셨고, 지금 기드온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가 좀 살아가는 건 내가 있지 않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까먹으니까 또 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또 접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내 기억에 채우고 내 생각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시도해 보는데 오 되네,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듣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올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두려워서 떨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쭉 축적이 돼 있어서, 경험이 돼 있어서, 경험 시도해보고 경험 쌓여서 그렇게 다 있어서 그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편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동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또 이제 월요일부터 직장과 사업에 세상에 나가면 정말 사자들 우글우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친다면 한 놈은 잡혀먹었어요. 그럼 나는 다음 때까지는 평안하게, 사자가 옆에 있어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발휘하고 그걸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런 방법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감정의 부분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신체 구조, 이게 어쩌면 창조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든 창조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또 그 감정은 마음보다는, 내 의지보다는, 마음과 의지보다는 몸의 신체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또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신체 반응은 내 근육을 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뭐 소화기관이라 이런 것에서는 반응에서 오는 것이 큰데 그 내 몸의 반응은 의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심장을 한 5초만 잠깐 멎어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심장을 5초만 멎어볼 수 있는? 없습니다. 죽어요. 소화 한 1시간만 내가 소화 안 해볼게. 위장 멈추고 대장 멈추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부터 어떤 막 움직임과 변화들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 편도체가 활성됐나 보다. 편도체야 안심해라.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몸의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아, 내가 지금 편도체가 활성화됐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거꾸로 해보는데 유일하게 자율신경계 중에서 우리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심장박동 조절 못합니다. 소화기관 조절 못합니다. 면역기관 우리 다 조절 못하는데 호흡만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호흡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면서도 또 호흡이 되는 아주 묘한 기관이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제일 쉽게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잘하는 걸 통해서 우리 긴장을 풀고 우리 활성화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을 추천합니다. 복식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제가 그런 강사도 아니고 저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그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복식호흡에 건강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에 쌓이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여기저기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어쩌면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긴장을 쫙 풀고 정말 안식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드렸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본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소돼서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들을 정말 정기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식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여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들을 들어보려고 했고 그때 성경 말씀을 거듭 되새기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이 쫙 쉬면서 그럴 때 내 몸들은 안정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 상황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일 당장 회사 나가면 이런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나더라. 너는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행복하면 된다. 그러면 내일 그 일을 닥칠 때 할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우리 마음이 안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주신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우리가 발휘를 못합니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도 1달란트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마저 땅에 묻어버리는,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 주인한테 잘못해서 혼날까 봐 두려워서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1달란트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10달란트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잠잠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평안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이 내 마음속을 내 몸을 조용히 찾아오는 그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지는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이 가득 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들은 맞는 말씀들 중에서 뭐 이해가 안 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꼭 그런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다 일단 접어두시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줄기를 여러분 붙여주십시오. 내가 뭐 세상에 이렇게 두려운 게 없나? 그렇게 두려운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은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뭐가 잘 안 될까 하는 불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네 편이다. 이 세상에서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이 따라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의식에서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좀 주님 안에서 편하게 있는 그 시간들 그 훈련들이 필요한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주시는 호흡해가면서 걱정과 염려 다 주님께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몸에서부터
내 감정에서부터 내 모든 생각까지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그 여호와 샬롬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누려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으셔서 헌신 찬송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 나와서 기도하면 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로 내 인생 주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